할렐루야.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어제 본문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가 주어져도, 고통이 주어져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청종치 아니하며 또 청종치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뭘 경고합니까? 주께 돌아오라고, 주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시죠. 여러분, 징계하시는 목적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불순종의 관계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대항하니까 또다시 내리시는 징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제 본문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존귀함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자꾸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29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극도의 어떤 기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모습이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또 나라가 망할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몇 번이나 지금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인간으로서 비참한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또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우상 숭배하고 안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부수고 분향단을 부수고 또 너희 시체를 우상 위에 던지고 또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우상 숭배 끝까지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는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성읍, 도시잖아요.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성소들을 황량하게 한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황량하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고 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협량하지 아니하고,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성읍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모양만 남아있으니까 황량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해도 받지 않으시고, 또 32절에 보니까 땅도 황무하게 되리니,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땅까지 황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하는, 거기 그 다음 보십시오.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원수들조차도 함께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불신앙은 성도들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가족 전체에 영향 끼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영향 끼칠 수 있고 밟고 서 있는 살아가는 그 땅에도 영향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민족 중에 흩어진다.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는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야기입니다. 34절부터는 포로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땅의 안식 잡혀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땅의 안식을 누린다 이런 표현인데 원래 땅은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년 때는 땅도 쉬게 만들잖아요. 땅도 쉬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도 다 자유를 얻게 돌아오고. 그런데 땅이 지금 못 쉬었다는 것은 뭡니까? 희년 규례고 뭐 절기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36절부터도 보시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제 스스로 그냥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 스스로 두려워하고 제 스스로 무너지고. 자, 그러면 금방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비참한 인생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시는 모습은 이까지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고 또 징계 줘도 그래도 안 돌아오고 또 징계 줘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제바람에 잎사귀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게 되는 불안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왜 불순종하죠?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진짜 잘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딱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안 들으면 결국에는 내 멋대로 살게 되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제사 자체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순종이죠.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이요 성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 불순종해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자 하지만 그 결과는 이처럼 비참한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일,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는 길, 우리가 이 본문의 첫 번째 날 보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언약대로. 그런데 그 언약대로의 내용이 우리를 축복 주시는 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사인이 있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결국 내 멋대로 살고 주를 떠나 살면은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또 주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며 또 주의 성소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